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의 어둠, 그죠? 우리의 어둠, 우린 본래 어둠입니다. 그죠? 우린 본래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본래 어둠이었죠. 그런데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샛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철로 역정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가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그에게 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가 십자가 밑에 이제 자기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 철로 역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존 버녀는 참 좋은 전도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존 기프트 목사님을. 이전에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구원의 자기 죄를 깨닫는 영적 각성을 확인하고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성령에 비추는 그 능력, 그 다음에 존 기프트 목사님을 만나서 자신의 구원의 길의 여정들을 기억하면서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천국문까지 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책으로는 27페이지를 한 장을 다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할 것인데 여러분 책 보시고, 이 앞부분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회심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조금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부분들은 조금 빨리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을 들고 있는 한 사람, 자기가 어둠이었음을, 자기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것이 누더기였음을 발견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어찌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고백하고 탄식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상하게 여기는 가족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그런데 가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직 그들은 어둠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로이 들판에 서서 성경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를 외치고 있는 것까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아왔던 길이 갑자기 막힌 길이었어요. 더 앞으로 가는 것은 어둠의 길이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도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을 찾고 있는데 그 길이 찾아지지 않으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자기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있다가는 죄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그 길을 찾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2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에서 2단을 만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른 길로 이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자기 만족을 취하는 사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권력자니까,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으로 내 죄 정도는 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회피하거나 또 망각하려고 하는 이들이, 내 그 자신이 깨달은 죄를 다른 그 자신의 오늘의 욕망과 기쁨에, 오늘의 만족에 묻어놓고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오시거나, 그러다가 자신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 그때 후회하지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 중요한 길목에 지금 이 남자가 책을 들고 성경을 들고 탄식하며 벌벌 떨며 울고 서 있습니다. 이 들판에서 성경을 읽고 있던 남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27페이지 제가 페이지 수 써놨죠.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보였다. 전도자 에반젤리스트라는 인물이었다. 남자와 마주선 그가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거기서 그렇게 들판에 서 있는데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거나 이런 그런 전도자이기보다는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복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또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잘 이끌어주는, 오늘 전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잘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전도자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자기가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던 남자는 탄식하면서 들판을 방황합니다. 그때 전도자가 그의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됐을 때, 그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었을 때, 그가 낮아지고 비참해져서 더 이상은 자신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그의 심령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의 돌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졌을 때, 그가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며 구원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전도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여정을 알려주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 남자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상태를 본 전도자는 첫 번째 질문을 그에게 합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울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과 다르죠?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죄인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주입하기보다는 그로부터 그의 상태가, 그가 지금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자는 주의 깊고 신중하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죄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자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결코 성급하게 지시하거나 권고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질문한 후에 남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남자는 먼저 자신이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닥치면 나는 심판을 받을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왜 울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가 자신의 상태를 자신이 깨달은 것을 고백합니다. 남자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판은 자신이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바로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이다. 그 상태로 수년이 더 지나면, 그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 남자가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자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렇게 저는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반드시 일어날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구원 얻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남자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전도자는 재우쳐 물었다. 세상이 온통 죄악뿐인데 그토록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닭이 뭐죠? 남자가 다시 대꾸했다. 등에 짊어진 이 짐 보따리 탓에 무덤보다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 곧 심판 자리에 나설 차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럼 남은 건 처형뿐이니까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자신은 자신의 등에 있는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간다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라지도 않는 일이고 자신이 그렇게 될까 봐 너무 두렵다고 지금 전도자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고 오금이 저려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지금 길을 찾지 않으면, 지금 자신이 빛을 보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신에게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면서도 지푸라기를 붙잡고 그것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미룹니다. 어제도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을 것이고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심판 아래 있음을 알고 자신에게도 구원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고 다 구원에 간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를 붙잡고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자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심판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참을만 하다고 여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대답은 절박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이 남자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되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치 이번에 주님을 놓치면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딸을 고칠 기회가 다시는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하던 여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상태가
자신들에게 있는 아픈 이를 위해서 그를 침상에 달아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내린 그 친구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매일매일 집에 누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중풍병이 걸린 자신들의 친구가 너무도 불쌍해서 주님이 그를 고쳐달라는 간절함으로 지붕을 뜯고 침상째 친구를 달아내려 주님을 만나게 한 이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믿지 않는 이들 만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친구들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자기 죄의 죽음을 깨닫고 자기 죄로 인한 심판을 깨닫고 주님을 찾아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알려달라고 청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전도자가 굉장히 신중하죠. 복음을 바로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금 만져 놓으셨는데 그 마음이 진리에 가까이 가서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주께로부터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이 남자에게 지금 이 남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도자는 끝까지 신중하게 이 남자에게 질문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그 남자의 대답을 듣고서야 그가 진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남자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진리의 길, 인생의 참된 길,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종교라고 하는 어떤 보일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춰놓기 위해서 지금 벌벌 떨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거기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 남자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한 전도자는 가장 먼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구원의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를 더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찾고 살 길을 찾고 있는 이에게 지금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있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했다고 간절했다고 바로 그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려고 한다면 결심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그 남자가 분명히 진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절히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슬러서 예수를 따르며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그가 깨닫고 있는 심판, 죄의 형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날 때까지
결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이 구원을 줄 것이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를 온전한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결심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만 쫓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한 번 더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읽은 남자가 전도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한 번 더 그를 경고하고 나서 그 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글귀를 읽고 난 남자는 사뭇 조심스러운 눈길로 전도자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는 계속해서 진리를 구하며 피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좁은 문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원이 보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좁은 문이 안 보인다고 하자 빛은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전도자는 말했다.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지않아 좁은 문이 보일 것입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것입니다. 좁은 문까지 빛을 보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남자에게 전도자는 들판의 한쪽을 가리키며 좁은 문이 보이는지를 묻습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리고 좁은 길은 박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좁은 길은 수많은 반대와 박해가 놓여져 있는 그런 길입니다. 반대 중에는 가족과 친지들의 반대도 있고, 사회의 반대도 있고, 환경적인 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박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그 수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좁은 길은 종말에는 닫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넓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거기는 즐거움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거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도자가 좁은 문이 보이냐고 물었을 때 남자는 아직 좁은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좁은 문이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 아니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서 이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자기 죄에 대한 질책이 약하거나 피상적인 경우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이들 중에 아직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생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근심 가운데 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처음에는 그가 구주이신지 몰랐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그가 자신을 구원할 구주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녀는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는 그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자신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까지의 허기와 이제까지의 갈증들을 예수가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갑니다. 자신에게 확신이 생겼으니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나갑니다. 그녀는 즉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비참함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부유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동안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는 영생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로 자신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남자가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청년과 같이 다시 자신의 것들,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모아온 지난 삶 때문에 그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좁은 길로 나아갈 마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삶을 누리며 이 청년은 넓은 길에서 재물과 자기 만족을 누리며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전도자는 이 남자가 아직 좁은 문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지금 일시적인 감정이나 열광적인 어떤 마음이나 환경에 이끌려서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전도자는 남자에게 멀리서 비추는 빛은 보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여러분, 그 빛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전도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지혜는 부족했지만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전도자는 그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로 분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아직 남자의 등에 있는 짐을 벗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가 좁은 길, 좁은 문을 본다면 부자 청년과 같이 되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더욱더 구원하는 말씀,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말씀의 빛을 따라가라고만 지시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에게 이 전도자는 바로 존 기프트 목사님입니다. 버년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끌어준 존 기퍼트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이 전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거짓 전도자를 쫓아서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쫓던 종교적인 형식과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거짓된 영적 우월주의에 젖어서 살다가 박해와 환난을 만나고 삶의 즐거움과 쾌락이 줄어들면 자기 이익이 줄고 자기 자리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인데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성도들의 숫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어도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믿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서일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한 진리, 온전한 능력,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주이심을, 그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온전하게 만나지 않으면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이익, 또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의 형편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형편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형편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성령의 질책과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는 영적 각성을 통해서 오직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나의 절망으로부터, 나의 죽을 죄로부터, 나의 죽어가는 이 길로부터, 나의 이 어둠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자신이 가야 할 유일한 영생의 길임을 깨닫고 담대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로만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무엇이 자신밖에 홀로밖에 남지 않았어도 그 믿음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왜요?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분이며 주님만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며 주님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날마다 그 길을 나아갑니다. 조금도 다른 길로 가거나 조금도 다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가 뭐래도 그 길을 갑니다.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전도자들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말씀조차 자신의 입맛을 따라 먹고 뱉으며 유대인들과 같이 형식과 모양만 남은 종교를 가지고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고백자, 위선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박해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동안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납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순간, 순교의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던 고백하고 그 길에서 예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게 영생을 주실 분임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단단하게 가르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냥 여러분 그냥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남자와 같은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는 말씀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고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 어떤 길입니까? 예수만이 구주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홀로 남겨져도요, 아무것도 우리 곁에 없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그 유일한 구주이신 복음을 이 남자와 같이 절망에 빠진 이들, 이 남자와 같이 길을 찾는 이들, 이 남자와 같이 길을 잃은 이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신중하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이지만 여러분,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전도자는 말씀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분을 갈망하여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찾는 구원자임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통해 구원의 문, 좁은 문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문, 좁은 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겨우 죄에서 빠져나와 또 다른 죄로 나아가는 것, 허망한 것을 붙잡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나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한 구원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이들을 전도할 전도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것들과 헛된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길을 찾는 이들,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어둠을 걷고 있는 이들을 깨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석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길을 잃고 울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의 모습이 보이고 그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서 그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뿐임을, 예수만이 참 진리이심을, 예수만이 내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오늘 아버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주의 자녀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이전과 같이 어둠의 길을 걸으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어찌할지 몰라 울며 떨고 있는 이들에게, 길을 잃은 이들에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그런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인생의 우리의 남은 길들 동안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빛을 비추어 그들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며 아버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며 이 지역의 아버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